안녕하세요. 밤새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3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 묵상하며 시작하는 하루를 함께 시작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19장입니다. 25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짧은 구절이지만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지고 나는 구원자가 살아계심을 확신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닷의 두 번째 논쟁에 대한 욥의 응답, 욥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의 말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19장의 욥의 대답은 매우 짧습니다. 하지만 욥기 19장이 욥기 전체에서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위치가 있습니다. 핸델의 유명한 메시아 제3보와 찰스 웨슬리가 작사한 찬송가 170장이 바로 욥기 19장 25절로부터 27절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앞에 18장에서 빌닷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욥과 같은 악인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정의로운 세상에서 영구히 추방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욥은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당당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고백이 사방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던 욥으로부터 나온 고백이다라는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욥을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몰고 간 것은 하나님의 시험만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사람들이, 친구들이 이런 적대에 합세해 철저하게 자신을 지금 고립시키고 있다라고 욥은 절규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늘과 땅, 동서남북 사방에서 총체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장의 말씀을 보면 욥의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욥을 따돌리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가족과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욥을 떠나가게 됩니다. 아내조차도 심한 악취를 풍기며 병을 앓고 있는 욥의 죽음을 바랄 정도입니다. 친형제들조차도 그가 살아있음을 역겨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친한 친구들도 욥을 꺼리며 모든 사랑하던 사람들이 일제히 그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 처참한 환경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더욱 견디기 어려웠던 점은 그동안 살아왔던 일상의 모든 관계가 뒤집혀버리는 관계의 역전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여종들조차 존경해야 될 집안의 주인 욥을 낯선 사람 취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욥이 이들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린 사람들도 연장자인 자신을 무시하는 이 기막힌 상황을 경험하는 거죠. 욥의 재앙은 개인적인 재앙을 넘어선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삶의 재앙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단지 육체뿐만 아니라 심신이 다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더 견디기 어려운 점은 모든 관계로부터 고립된 일종의 사회적인 죽음을 지금 욥이 맛보기 시작했다는 점이죠. 그런 욥의 비극적 상황은 20절 말씀이 이렇게 압축되어 고백됩니다. 나는 피골이 상접해 뼈만 앙상하게 드러나 있고 잇몸으로 겨우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간신히 숨만 쉬고 있는 한 인간의 비참한 상황을 지금 이 욥의 고백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욥은 친구들에게도 호소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힘들다. 너희들은 내 친구니까 제발 날 구박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다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욥이 기댈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이 세상에, 이 세상 전체에서 그가 바랄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남지 않아 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이 구원자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욥으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신앙 고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욥이 신기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아멘.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살갗이 문드러지고 뼈가 다 으스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라는 결의가 나타납니다. 욥은 그 희망의 의지가 얼마나 강했던지 내 애간장이 다 녹을 지경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방황과 고난 속에 결국 욥은 본연의 믿음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포위돼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 기막힌 상황 속에서도 역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이 고백은 신앙인들이 인생의 고난 속에서 처절한 삶의 밑바닥을 치게 될 때 자신의 구원자를 찾는 고백을 감동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의 구원자란 표현의 히브리어 단어는 고엘입니다. 고엘. 빚 갚는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고엘이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사람이 빚을 지고 이로 인해 종살이 하게 될 때 가까운 친족이 토지나 몸값을 주고 그를 건져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유와 생명을 잃어버릴 처지에 있는 사람을 가장 가까운 친족이 나서서 도와주는 속량 제도를 고엘 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엘이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의미를 그래서 함께 지니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욥의 인생에서 구원자는 지금 누굽니까? 사방이 다 가려져서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욥을 아무 죄도 없이 죽게 되어버린 이 욥을 그 위기에서 속량해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인생의 처절한 밑바닥에 있는 자의 울부짖는 고백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욥이 이 하나님을 구원자, 고엘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몇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고난이 처음 다가왔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중재자다. 9장을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 친구들과 논쟁할 땐 하나님에 대해서 16장의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구원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죠. 고난당할 때는 엄청난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될 때 처음에는 그분이 내 딱한 사정을 들어주시는 중재자다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의 고발과 정죄에 직면했을 때는 하나님만이 내 의를 아신다 하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소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무 희망도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욥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변천사를 이 욥기 가운데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욥이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광야는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젠가 찾아오게 되는 우리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이 인생의 광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가장 처절한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본연의 가능성과 소망을 이 욥기의 고백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욥은 현재를 바라보며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당하다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지긋지긋한 고난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출구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게 욥의 이중성입니다. 우리 죄인들의 이중성이죠. 하지만 중요한 점은 하나님에 대한 항의도 정의도 그분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의심도 하나님의 세상 다스리심에 대한 항의도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의 길고 긴 밀고 당김 가운데 처절한 씨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분을 떠나면 저항도 항의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기에 이 항의와 저항이 부당하다 절규하며 외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욥기 후반부에 나오죠. 이런 하나님의 태도와 말씀이 바로 욥기를 저작한 욥기를 성경에 남긴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후반부까지 이 말씀을 그래서 잘 인내를 갖고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 인생에 궁극적인 질문에 해답을 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의 구속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고 의지하며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의 변천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나의 인생에 좋았던 것은 그분과 함께함이라는 웨슬리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와 은혜 가운데 그분만을 앙마하고 바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분에 대한 우리의 이 애끓는 갈망이 그분의 마음을 돌이켜 나를 향하게 만드는 그 만남과 교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안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도전을 찾고,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을 돌아보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위해 적용해 가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